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축복을 각인하고 보좌의 성소를 체험하는 유치부라는 제목이고, 이게 또 올해의 교육의 방향으로 붙잡혀졌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잠깐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담당이 되고 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치부 선생님들 다 베테랑이야. 얕잡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가장 먼저 이제 서론으로 제가 유치부 담당이 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9년을 있었다 보니까 중고등부 랩런트에 대한 표본과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었고, 또 작년 크리스마스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꿈꿔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부 담당이 딱 되고 나서 막막한 거예요. 저는 유치부 랩런트에 대한 그 어떠한 그림이 없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저희 중등부로 떠나려는 20대 교사 선생님을 붙잡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는 거야. 이랬는데 저희가 미안하게도 결혼을 안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유초등부 이하로는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이 딱 되고 나서 그러면은 유치부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치부 랩런트에 대한 표본이 뭘까? 유치부 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딱 한 명의 표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예요. 저 유치부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4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영접을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얼마만큼 각인됐냐면, 이제 4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약간 배운 대로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영접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또 영접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영접을 또 해도 되는데, 그때 그 7살 나이 때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또 영접을 시키려고 하지? 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유치부 때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냐 하니까 저희 어릴 때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영아 너 커서 뭐 할 거야? 이러고 이제 막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중직자 분들이나 엄마 아빠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자꾸 막 웃으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세계 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세계 고구마가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세계 고구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답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세계 고구마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고구마가 되라 그러지? 이러면서 막 화를 냈었던 기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이 세계 복음화 할 자녀라는 그 미션이 확립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저의 유치부 시절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절대로 유치부에 있었을 때 질 수 없었던 한 분야가 있었는데 찬양이에요. 찬양. 그 어떠한 친구들보다도 가장 목소리가 커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악을 지르면서 찬양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유치원 때 영적인 맛을 체험하니까 이것이 정말 계속 어른이 되어져서도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내가 괜히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의 수준에서 봤을 때 유치부에서 각인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이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붙잡은 기도의 제목은 나의 24를 통해서 에덴의 성소를 회복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교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인 내가.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의 24 집중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에덴의 성소를 회복함으로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덴이 어떤 공간일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원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그 에덴의 공간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 나오네. 두 번째로 이 에덴의 시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경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경작을 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서는 이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 에덴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시공간은 세상과는 다른 영원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공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에덴 안에 성소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었죠. 처음부터 말씀과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누리려면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때 그 렘넌트가 요셉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진짜 24 집중을 통해서 이 에덴의 시공간을 이 에덴 안에 있는 말씀과 생명과 이 빛의 내용을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교회 24. 이 교회 24를 통해서 성소의 배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단 2강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기 1강에서 내 족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 보면은 뜰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양의 문이 있었고 또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죠. 이 성소 안에 또 분향단이 있었고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와 지성소, 이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있었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12지파가 모두 본인들의 진을 치는데 이 성막을 바라보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제사장이 말씀을 전달하면 여기에서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한 렘넌트를 데리고 교회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다 큰 렘넌트인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구나. 한 렘넌트를 24시간 동안 붙잡고서 그 렘넌트를 키운다라고 할 때에는 진짜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24시가 정말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고서는 본인의 힘으로 이 렘넌트를 진짜 길러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들을 놓고 진짜 부모님들이 이 모든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떠한 구멍으로라든지 복음을 정말 듣고 이것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유치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더 깊이 이 지성소까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나기까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그 분들을 놓고 기도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조금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되게 광야 같은 것 같은데 이 광야에 진짜 이 시스템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진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가정마다, 날마다 바르는 이 문설주에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유치부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 진짜 시온산처럼 하나님의 도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러한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현장 24를 통해서 성소의 방법을 체험하는 렘넌트, 우리 유치부 렘넌트가 되어야겠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운동과 치유운동과 제자운동, 생명운동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갑자기 막 은혜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렘넌트라면, 어린이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이 현장 24가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로 세워나가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정말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되는 성소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제자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란 이런 거야 하면서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시간,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또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또 수많은 메시지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 제자의 마인드를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신, 그래서 이러한 성례식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심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와라 하시기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체험해야 되는 이 현장 24가 성소의 방법이 이것이구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 복음만 남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유치부에 대해서 아직 잘 완전히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내려야 되는 결론인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라는 거는 크게 외친다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이제 고등부에서 7년 교사를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작년 한 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뭐가 행복하고 즐거웠냐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헌신해야 되고 막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지만 그냥 랩런트들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랩런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유치부도 정말 맛보는 유치부에서도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에덴의 축복을 각인하고 그것을 넘어서 보좌의 성소, 우리 안에 임한 그 보좌의 성소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유치부와 또 그 유치부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